자, 오늘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여호수아 6장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한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여호수아 6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6일 동안 매일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너무 견고하고 또 너무 높고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팔을 불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분명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그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높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지만 그게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잖아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팔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적용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도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팔의 의미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팔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선언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나팔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건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나팔이에요. 나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이다. 그것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 첫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과 축제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나팔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나팔은 우리는 그냥 나팔로만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는 양각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 전쟁의 승리 때에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기가 아니에요. 승리를 선포한 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것을 알릴 때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이 여리고 전투에서 먼저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왜 돌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어떤 목적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거 돌면서 마지막 지파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큰 성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20대 이상은 다 군인들이니까 그 군인들이 에워싸며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도는데, 거기에서 왜 도는지 모르고 이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돌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불평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툴툴거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위에서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돌다가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갑자기 창 들고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나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팔의 의미가 뭔지를 알죠. 승리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승리의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고 있지만 이 도는 게 뭐라는 거죠? 승리라는 거, 승리.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 성을 들 때, 그들이 그 성을 도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승리의 사건이요. 그러니 기쁨의 사건이요. 그러니 축제의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그 성을 이렇게 돌 때마다 비록 그들이 성을 도는 그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락해서 순종은 하긴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 승리의 소리니까 그게 기쁨의 소리도 들리고 축제의 소리로 들리는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그것이 다 깨달아져야 순종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내가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내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의 말씀으로, 축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나팔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이걸 케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케렘이라고 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히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세운 여리고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헌이 내게 승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손해보는 것이고, 뭔가를 빼앗기는 것이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봉헌되는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의 말씀이요 축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나팔을 누가 보냐면 제사장들이 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떤 사람들이죠? 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팔을 부는 자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나팔을 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팔 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은 이 온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실패를 말하고, 다 두려움을 말하고, 다 걱정 가운데 쌓여 있고, 다 절망하고, 다 주저앉아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승리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승리를 기대하고, 그 승리를 기다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팔을,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5절에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나팔만 불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던 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질러야 할 큰 소리는 뭐냐?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늘 하는 말들은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계속 오늘 우리에게, 사단은 오늘 우리를 참소하고 율법은 오늘 우리를 기소하고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참소하는 사단과 기소하는 율법, 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듣는 소리는 늘 비방하는 소리요, 불평하는 소리요, 비난하는 소리요, 다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애굽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를 받을 때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수치가 없는 자로 5장 이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는 5장을 지나가면 이 6장부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데 더 이상 수치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장 이후의 성도의 삶은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을 다 이제는 정리해버리고 그런 단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큰 믿음의 함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수아 6장 이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일에는 6일 동안 잠잠하는, 나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함성을 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속 말씀 안에서 듣는 우리에게 6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럼 우리가 그 승리의 말씀에 화답하는 제 7일 주의 날에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함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제 7일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날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자랑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계속 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특징이 계속 백성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백성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의 설교 3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너희는 그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불평하는 말이고 불만스러운 말이고 그리고 불신하는 말이고 그런 말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불평하고 불신하고 또 불만스러운 그런 말들을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 예수가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시다. 오늘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시다. 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말하지 말고 불신의 말 하지 말고 뭘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하지 말고 나팔만 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승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나팔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불평을 말하고 또 불만을 말하고 또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흉보고 뭐 그런 언어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만을 말하는 그런 나팔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 크게 함성을 불러서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세상은 우리가 나팔을 불면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못 듣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로 듣고 그 나팔을 듣고 오늘의 그 나팔 소리를 채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듣는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말하고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우리는 약함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의 나팔을 부르지 말고 율법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 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실은 그 속에 보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고 있는 메마른 땅만 본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위를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의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훈련받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을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은 어떤 말,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무엇이 생명이냐죠. 무엇이 생명이냐.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생명 주시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뭐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뭐 주러 오셨어요? 생명. 그 생명은 영원 생명이에요. 영원 생명.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 생명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림 생명, 이생의 자랑, 살림 생명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으나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육신 생명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 생명이 약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 생명입니다. 그 영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우리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입술이 나팔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세상에서 그 나팔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